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내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셔서 이 시간도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추운 날이고 어렵고 힘든 정말 기온이 그랬잖아요. 밖에 온도가 그렇고 또 길이 미끄럽고 눈도 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도 무사히 잘 지내고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3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참 멋있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바벨론 포로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너 보라. 내가 새 일을 이제 행할 거다. 어떻게 행하는지 너 봐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니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고생을 했지만 이제부터 봐라. 쉽게 얘기하면 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말씀 나왔잖아요. 여기 말씀 보시면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 길을 낸다고 하셨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이게 쉬운 말 아니잖아요. 근데 니네 봐라. 내가 하나 안 하나. 내가 이렇게 너네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네를 도와줄 건데 너네는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왜 노예 생활했던 거, 포로 생활했던 거 그런 걸 자꾸 기억하고 너희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눌려있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는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는지 또 찬양의 삶을 니네는 내 구원의 역사를 보며 니네는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앞만 바라보고 나가면 참 좋을 텐데 뒤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뒤를 바라볼 때는
내 마음에 상처가 따르는 거죠. D가 정말 형편없을 때나 D가 너무 풍요롭고 내가 정말 만족할 때나 지금 보면은 D는 만족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가 너무 내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그거에 영광을 취해 있거나 반대로 과거의 상처와 이 발목이 잡힌 그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정말 기쁠 때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뭐야? 내가 누군데? 거들먹댈 때도 있죠. 그렇지만 또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내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절망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라.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널 왜 과거에 집착되고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텐데 너희가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일을 못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과거에 집착하면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에 된 여인 아시죠? 노새처. 과거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금 현장에서 그 과거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거였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강청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는데 너는 왜 자꾸 과거에 잡혀 있어갖고 거기에 움츠려 있냐? 과거를 잊어버려라. 과거를 버려라.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와서 포로 생활했던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여기서 꺼내주고 새 일을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건데 너희는 이 일을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하기 전에 너희는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과거에 실패한 일이 있을 때는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죄책감과 패배감 이것 때문에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잘 나갔다가도 슬럼프에 빠졌다 툭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과거랑 지금이랑 이렇게 연결상에서 볼 때 이때 이랬구나. 내가 이때는 참 조심하지 않았어. 나를 깨닫고 다시 새 길을 가면 괜찮은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무력하게 해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를 정말 너무 자괴감이 떨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과거에 성공할 때가 있을 때는 왕년의 은혜만 머물러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거 또 할 수 있어.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박제가 돼서 꼼짝 못하는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시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실패한 삶이 있든지 성공한 삶이 있든지 그것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치유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왜 그런 일을 기억하면서 떨쳐버릴 건 떨쳐버려야지. 그 기억하면서 네 자신을 자꾸 추락하게 만들고 나를 의지하지 않냐. 잘 나갔던 잘 나가지 못했던지 간에 잘 나갔다가 지금 수렁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나에 대한 훈련이에요. 너 그렇게 나가다 너는 내 자식이 못돼. 너는 그렇게 나가면 세상에 속해 있는 자식, 악의 자식밖에 안 되는 거다. 가만히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은 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했을 때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맞아. 그때 승승장구했더라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었겠구나. 우리는 정말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래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이 세상에서도 내 이름을 날리고 재밌고 기쁘게 살자. 이걸로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이 어려울 때랑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견디고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었더라면, 망한 걸로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도 있었고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과거 이제 돌아보지 마라. 너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나는 그거를 너로 죄있다 하지 않는다. 너가 어떻게 행동했던지 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너는 마음에 옛날 일을 쳐다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내며 다시는 그런 생활에 접어들지 않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종살이를 했고 뭐를 했든지 간에 다 잊어버려라. 왜 자꾸 이런 이전 일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힘들어하고 너희가 그렇게 찌질이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 잡혀서 그러고 있냐. 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한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2026년 벌써 2월달이에요. 하나님께서 1월 달부터 내가 이제 올해는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할 거야.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한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과거에 집착돼 있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니까 과거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시체냐? 난 박제 같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난 지금도 살아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가 무덤으로 들어간 그것밖에 넌 생각을 못하냐? 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한 살아있는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냐? 그럼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난 다 할 수 있다. 너희는 왜 이렇게 과거 일을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발목 잡혀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괴로워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럽고 추한 기억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낸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정말 오아시스 하나만 있어도 그거 생명수다 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그 넓은 광야에 거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을 내고. 새 일은 단순히 이전 일을 수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게 새 일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보수하는 게 새 일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예전에 있었던 일을 보수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일, 이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방향을 잃은 곳에 목적지를 주시는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막의 강, 생존이 불가능한 곳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도 반드시 하면 그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들짐승과 승냥이 좋다.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그 입술에서 탄식이 아닌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 목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카로의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한 남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됐어요. 그래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구조를 요청하며 기도했어요. 그래도 구조대원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응답이 없으니까 여기가 너무 무인도라 보지를 못하나 보다.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무인도에 표류됐지만 먹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는 살아남기에 주변에 나뭇가지들을 다 이렇게 모아다가 작은 오두막집을 졌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건져낸 몇 가지 소지품을 보관하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러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왔더니 소중한 오두막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치솟고 그의 모든 소지품은 잿더미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겠어요? 누구나 다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지금 나는 여기 표류돼서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집마저 이렇게 태워놓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해요? 원망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람인 이상. 정말 여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죠? 그러면 엄청 큰 믿음이겠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 절망적인 곳에서 제 유일한 안식처예요. 여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뒤로 투정을 부렸겠죠. 근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절실할 때, 긴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를 의지할 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참 신기하죠. 그쪽에 요만큼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 그쪽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집까지 다 날아갔어요. 어디에서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 이제 어떡하라고, 또 집을 져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조난을 당하고 이렇게 표류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구조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까지 없애면 어떡해요? 원망했겠죠. 그 원망뿐만이 아니라 그게 기도가 됐겠죠. 그랬는데 조금 뒤에 배 한 척이 섬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저기서 점 하나가 찍긴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점 가까이 오다 보니까는 올 때 보니까 큰 배 한 척이 이 섬으로 오고 있었어요. 구조된 선장에게 그리고 이분을 구조를 했죠. 선장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여지껏 불을 피면서 나무까지도 없는데 그걸 주워다가 불을 펴도 그렇게 못하지만 어떻게 나를 찾았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선장이 당신이 나한테 구조 연기를 보내지 않았냐. 이 집이 탈 때 나뭇가지를 다 졌다고 그랬잖아. 이 탈 때 까만 연기가 올라가. 그걸 보고 배가 저기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구나 하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찬양을 보면은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이 찬양. 저 전도사 초기 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요. 눈물이 막 쏟아져서 운전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이쪽으로 닦으면서 그 찬양을 들을 때 그 감격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우리가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 그 가시 때문에 장미꽃을 해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뭐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는 따질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집이 불에 다 타고 내가 조난을 당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이 가운데서 나를 꼭 이렇게 해야만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 섞인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너가 저 큰 불을 인하지 않으면 배가 그거를 못 본다. 이 집을 통해서 집이 불난 걸 통해서 내가 구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눈앞의 것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불꽃과 연기는 사실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로가 새로운 통로가 나한테 열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하고 괴로운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다 떨쳐버리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 우리가 목적 놓고 주님한테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기도가 중간쯤 들어갔을 때 응답이 오는 때도 있지만 기도가 끝나서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세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어릴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큰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어린애가 그러는데 그래 1억 가져라. 애들 1억 갖고 못 써요. 이거를 어디다 써야지 될지를 몰라요. 얘네들은 잔돈푼 줘야지 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것이 나한테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큰 걸 주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키우시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 소견에 내 마음속에 요만한 거 그걸 갖고 그거만 채우려고 할 땐 하나님이 야 그릇을 넓혀라. 내가 너 넓힌 다음에 그 이거 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요만한 걸 다 내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체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우리는 드셔야 됩니다. 내 발등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불평불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입이 열렸을 때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메마른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